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우리의 귀한 만남을 주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세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와 힘다하여 교배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유익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를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후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은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디도서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또 개론적인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성경 각 권의 저자가 누구이며 또 수신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대략적인 저작 연대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 기록의 배경 또 기록의 목적이 또 어떤 내용으로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핵심적인 신학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그 성경 각 권의 내용들을 파악해 나가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단락 구분들이 있지만 단락 구분은 여기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날 따라서 각 그 절에 대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도서의 저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누구에게 바로 수신자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을 거론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거론을 하는 가운데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앞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그 수신자로 받았던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이 디도라고 하는 바로 이 인물이 사도 바울이 참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불리워질 만큼 가장 친숙하고 그리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1차적으로는 디도에게 쓴 편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레데 섬, 다시 말하면 그레데의 그 교회와 그 주변 교회 성도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연대는 언제냐? 이것은 꼭 몇 년도다 이렇게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여러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 주후 AD 63년경부터 65년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을 하고 그리고 잠깐 풀려졌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는데 아마 그 사이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 사역을 하던 중에 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나 아니면 그 니고볼리에서 이 서신을 써서 아마 디도에게 보내지 않았나 하는 것이 대략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배경을 보면 이 디도는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 통해서 읽었지만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아주 큰 풍랑, 그 태풍을 이제 만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약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찌 보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미항 또 베닉스 이런 항구가 바로 이 그레데 섬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그 섬의 길이는 길이가 257km 그리고 가장 넓은 폭이 약 56km니까 아마 지중해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섬에 들러서 사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를 잠깐 동안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보면 그레데 섬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어떤 장로, 감독들을 세울 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올바르게 사역을 할 때에 건강한 교회로 진리 안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거짓 교사, 특별히 이 할례파, 그러니까 할례와 그리고 구약의 어떤 율법을 행해야만 그리고 그것들을 행함으로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음식법, 어떤 의식들을 유대인처럼 준수해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전해주고 우리가 함께 전파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도록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디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디도서는 불과 1장, 2장, 3장 석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목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언급했지만 디모데전서, 후서,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별칭으로 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제목은 사람을 세우는 기쁨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바울은 그레데에 남겨둔 믿음의 동역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격려합니다. 디도는 그레데에 새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며 지도자를 세워 교회를 안정시키고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따르며 가정과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 소명의식, 철저한 어떤 청지기 의식,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는 묵상하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 서신마다, 물론 갈라디아서나 간혹 그런 것은 예외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도직의 어떤 그 부분에서 전혀 의심 없이 그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그는 사도가 되었다가는 이 사도성에 대해서는 한 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 자신은 사람의 종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갖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나를 보냈다. 그 보냄에 따라서 나는 이 사도직을 수행했고, 그리고 나는 목회를 감당했다는 사실을 그는 늘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우리는 목사의 직을 감당하든 또 장로직이든 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좀 광의적인 의미에서 크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가 파송한 전도자가 되어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정치적인 목적, 또 어떤 특정 목회자의 어떤 생각과 어떤 욕심을 이루는데 그와 함께 뜻을 모아서 일하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예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에 그 몫을, 그 어떤 지체 아니면 어떤 성전의 돌, 하나의 돌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우리는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어떤 선생님에게
순종하되 그 목회자가 또 나를 가르치는 어떤 리더가 정말 복음에 철저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듯한 그러한 순종이나 복종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들은 때로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디도서 1장 1절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 거기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종됨 그 사도됨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1장 하반절부터 그리고 3절까지 쭉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왜 되었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사도로 불렀느냐?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그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면서 쭉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디도가 바울에 의해서 남겨져서 나머지 목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남겨둔 그 이유를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디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내가 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그 어떤 자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 부분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이러한 어떤 정당한 그리고 올바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요 또 어떤 치리를 하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바른 어떤 권징 또 어떤 책망함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급이 지도자층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디도서 1장 6절부터 그리고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만이라도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만약 이런 조건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여기와 전혀 정반대된 때로는 이 중에 그냥 한두 개 정도만 합당하지 나머지는 영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에 거의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조건을 가진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 교회를 다스린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곧 있으면
6일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왜 우리들이 나라의 지도자 또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많은 검증을 하고 그 유권자들은 거기에 나온 많은 일꾼들에서 하나하나 잘 살피면서 우리가 정당한 투표권을 왜 행사해야 되냐면 그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칼보다 창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고 그 국가가 정한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또 장관이면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방 지자체의 장 아니면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 된다고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연, 지연, 또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투표권 행사한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과연 정치 참여인 것인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내가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투표 행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는 좀 심각하게 질문을 하면서 한 표를 우리는 행사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단순히 그런저런 내 개인적인 내 가정적인 이득관계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일 때 그를 권면하고 책망할 때 이게 올바르게 다스림이 되지. 자기 자신도 지금 이러한 기준에 맞지도 않고 엉망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도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한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기준을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면서 또 때로는 좀 냉정하게 가지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교회 안의 지도자 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무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해드리면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레데에 있는 거짓 교사 중 많은 사람들은 할례파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디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 그레데의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헛된 말로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속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 할례파는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개론적인 설명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복음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구약에서 말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어떤 의식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 할례파의 거짓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행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그 행위의 모든 저변은 뭐가 있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혼란을 빚으며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단순히 그 사람의 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한 가정의 파괴는 결국은 그 사회와 국가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엄청난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고 그리고 이러면서 그레데인 중에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유하는 게으름뱅이라. 자, 이런 것은 바로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그 에피메니데스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BC 6세기에 존재했던 시인이자 철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 그레데인들은 말이야 아주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 같고 그리고 배만유하는 게으름뱅이야 라면서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인 특성을 딱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꺼냅니다. 자, 왜냐하면 에피메네데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들다 보니까 진짜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처럼 굴고 그리고 배만여는 게으름비 같은 그런 장소로 너희는 더 이상 두지 말고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엄히 꾸짖어야만 책망해야만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거나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도 네가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것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복음에 서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꾸짖고 때로는 입을 막아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목회를 잘 감당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절 이 부분만 제가 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이 뭐냐면 이 거짓된 이 가르침을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으냐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행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적으로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과거 이 당시만 존재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안에도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또 밖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 걸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것을 100% 장담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저희 교단 신문에 나와 있는 한 토막의 글을 읽으면서 참 참담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날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퍼센테이지 내놨는데 그 퍼센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민망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10명이면 1명 정도나 믿을만하고 신뢰가 갈 뿐, 나머지 9명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교회의 목사요, 집사요, 권사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통계치입니다. 물론 통계는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통계치를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내 삶에 대한 어떤 회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진리를 통해 얻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이 규정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폐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선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때론 선을 행하는 것에 실패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무릎 꿇는 하나님,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자유롭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주신 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여러분 혹시나 개교회에 가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안방이든 아니면 골방이든 어느 장소 좋으니까 여러분 함께 앉아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또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섬기는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6.1 지방선거일 수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